제가 이렇게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떨리지만 제가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누가 가장 무섭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강원도 양구에서 학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가장 큰 도전과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아마 목사님 때문이 아닌가 싶고, 지금 베트남에서 또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를 하는 저 교회의 어떤 목적 그리고 방향성도 제가 여기서 대학부 때 배웠던 몸을 채석했던 걸 그대로 제가 또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하듯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번에 나단이하고 나시리가 와가지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 치고 혼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아빠를 무서워했는데 지금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덤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제가 먼저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에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배우는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한 번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호전적이고 평생을 전쟁을 치러왔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사건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칼도 없고 장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신무기도 없고 또 싸워본 경험도 없는, 어찌 보면 이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고 들어오는데 정면에 군사들 젊은이를 친 게 아니라 후미진 곳, 병든 사람, 노인들이 있는 후미진 곳을 치고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급박하여서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이제 명령을 하고, 이거 젊은이들과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로 르비딤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급급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쟁이 눈으로 볼 때는 육적인 전쟁, 칼싸움의 전쟁, 그런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혈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에서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후미진 사람을 치고
병든 사람을 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탄 마귀 대적을, 영적인 대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육적인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6장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내지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 우리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할 때에 육적인 정력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전쟁에서는 총과 대포와 비행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전략이 좋고 신무기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런 무기가, 대포와 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육적인 전쟁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 있지 않냐고 바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육적인 전쟁 가운데에 무엇이 승리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봐라 네가 시험한들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더냐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리도록 유혹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병든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여러분 매대기를 쳤는데 이 귀신이 떠나질 않아.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금방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무기와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하다 우리가 놓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올렸다가 내릴까요? 이 기도가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서 시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를 그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니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세 번째에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면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이 났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가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운물이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기도로부터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함께 협력을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분인데 모세도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애굽이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젊은이가 죽어나가 넘어져 가는데 어떻게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시는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전쟁 역사에 보게 되면 1964년도에 한국군이 파견되어서 1975년도가 되면 베트남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1973년도가 되면 이제 무기를 남베트남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너희 나라 너희가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연합군들이 이제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1973년도의 일입니다. 1973년도 구정 때 1월 달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우리 한국군이 이 중부전선 북위 17도선 아래에 꽝낭꽝아 이 지역을 우리나라 해병대인 청룡부대가 그 지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용맹하고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이 알박이로 이 길목마다 이 해병대를 일개 중대씩을 맡아서 그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73년도가 되면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북에 있던 월맹군이 천천히 이제 남하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 꽝아이 지역에 우리 해병대 175명이 호지민 루트의 한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상시라면 10km 뒤에 있는 미 해병대의 포병 사단이 늘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퇴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퇴각할 때에 적군이 공격을 받으면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월맹군 사령관하고 10km 이후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이 밀약을 맺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공격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이 호지민 루트 내려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한국군 175명이 있는 그 중대를 포를 지원 사격해주지 않기로 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개 중대가 맡고 있는 이 지역에 3개 연대 수천 명이 월맹군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전쟁이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월맹군이 1973년도 구정 때에 밀고 내려오는데 이 우리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이 진지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을 끊임없이 요청을 해도 포 한 벌 지원해 주질 않아요. 14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무기가 있는데 다 소비하고 총알 하나
남질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 회의를 하기 참 방송합니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너희들 생명만 살려주고 내가 너희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투항하라. 이게 15일째 되는 해예요. 보한말이 없습니다. 그때에 중대원 80여 명이 진지에 모여서 마지막 군가를 부르고 이제 크레모아를 설치한 이후에 자폭해서 죽습니다. 자폭해서 80여 명이 마지막 싹 죽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중대원들이 이 안중이 이 중이 한 사람만큼은 살려서 이 소식을 알려겠다 생각하고 크레모아를 터뜨리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뒷덜미를 쳐서 기절시킨 이후에 중대원이 싸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종료된 이후에 월맹군 사령관이 올라봤더니 다 죽고 딱 두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더니 이건 하느님의 뜻이니까 살려두라 라고 해서 끝냈고, 이제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무전을 미 해군으로 보냅니다. 작전 완료. 두 사람 살았다. 헬기가 와서 이 두 분을 데리고 나가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포병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용맹스럽게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15일 동안 버텼고 총알이 없어서 버티지 못했던 수천 명이 단 몇십 명, 100명도 안 되는 인원 때문에 남아하지 못하는, 그렇게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격이 없어서 다 전원이 다 죽게 되고 작전에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에 그 명령에 이 얼두당토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여호수아만 젊은이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전쟁장이 가장 잘 보이는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인 기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산 꼭대기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산 아래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전쟁에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고 또 연약한 모세를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는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과 교회의 부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와 전쟁을 치르러 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탄과 폭약 같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자리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회의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에 나간 15년이 되었습니다. 호지민의 선교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100열 유닛입니다. 근데 10년 전에도 100열 유닛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만 꽤 많은 선교사들이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거나 내지는 후원금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선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지원할 때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부끄러워요. 사실 제가 한 것이 없거든요. 주면 주는 만큼, 안 주면 쉬고 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제가 신기해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 때문에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귀에 외워서 귀에 들리게 하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너희가 똑똑히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외워서 귀에 들리게 하라.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무엇으로 이 전쟁을 이겼는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뭐라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또 시험 들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들으시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선교지에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를 멈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시 베트남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사역지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길을 넘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희 가족이고요. 네, 저희 베트남 사역은 제가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한인교회 주사랑교회를 사역합니다.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센터 사역과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고 또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추방 당할 위험도 있었고 또 몇 가지 협박과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협박들을 오히려 목사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저를 시켜야 될 그 종교 공안이 저에게 목사 비자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빈증성에서 한 번도 목사 비자가 없는데 오히려 그 경찰이 가서 그 이미그레이션을 다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목사를 비자를 받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 한인교회는 저희의 모든 사역의 베이스 사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 내지는 목사란 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와 현지를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 교회는 빈정에 나와 있는 한인들, 특별히 가족이 없는
남자분들 나와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저희 주사랑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그 전투선의 전투함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부분 남자지요.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예배하고 있는 베트남 교회입니다.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요.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베트남 현지 교회들과 함께 하는 선교, 함께 신방하고 교회들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매월 12월이 되면 모든 재정을 0으로 정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교회 남은 재정을 가지고 반은 구제연금으로 조국전선이라고 하는 사회사업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50%는 어린아이들 성탄 선물을 사서 미자립 교회와 교회들에게 23, 4일 날 다 교회에다 배포해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성탄절 전도 집회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800개의 선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강원고 양구잖아요. 어렸을 때에 이 자리에 앉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렸을 때 제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밥 먹기 살기 힘든 시대에 과자는 이건 사치잖아요. 사실 눈깔사탕, 돌사탕 하나 잡으면 며칠은 행복한데 저희 아버지가 누가 손님이 오면 10원, 20원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이 눈깔사탕 몇 개 사잖아요. 그럼 며칠 행복할 수 있는데 꼭 우리 아버지가 돈 있으면 애가 버리장머리 없으니까 꼭 뺏어가요. 참 제가 서운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교회 가면 꼭 맛있는 걸 줬어요. 특별히 성탄절 가면 선물과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제가 잘생긴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자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과자 받으러 교회 갔다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 안에서 저와 같은 사람 몇 사람 만나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꽤 많은 양을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물들을 또 갈 수 없는 데는 소송족 교회까지 배달을 해서 전달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를 통한 예배 그리고 비전 함께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요. 그리고 제 두 번째 사역은 베트남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주인 되지 않고 제가 주관하지 않고 제가 선교사로서 했던 건물을 질 때에 이 아시바를 대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지으면 아시바는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있으면 흉물입니다. 제가 서기보다는 현지 교회가 서고 성장하고 또 그 교회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저는 빠지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특별히 현지 교회 빈증성에 있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하고 교회를 신방하고 또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또 설교도 함께 나누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또 베트남 목회자들을 또 섬기고 식사 대접하는 일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하다 보면 그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눈물 흘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신방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역하지만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목회자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 목회자들을 데리고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교회는 이제 빈딴 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가셨던 곳일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갔던 교회예요. 그때 갔을 때의 저 교회가 처음으로 그 사역자가 우리가 신학을 공부시키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바로 저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사실 교회가 다 깨져서 건물이 있는데
10여 예 성도가 10명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에 갔을 때에 사역자가 돈이 없어서 신방할 수 없는, 생활비가 없는, 사례비가 없는, 그래서 저 교회에 사례비를 지급하고 사역과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요청에 따라서 교회에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임직원 집사님들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넘겨주실까요? 3년이 지난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10여 명이 되지 않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점점점 부흥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것이 얼마 전에 찍은 교회의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가서 작은 물질과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1박 2일 동안 먹으면서 그냥 목회 이야기 그리고 고민 얘기 이바구하고 떠들고 오는 게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한 장 넘겨줄까요? 재작년에 작은 교회가 셋이 모여서 성탄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이제 저기에 선물이 필요하다고 250개만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00개를 지원했는데 저 교회에 성탄 전도 집회에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선물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자가 3년이 지나 4년이 돼서 지금 이제 랑민교회라는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베트남 교회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적인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 또 이제 이 교회에 신방을 해서 방문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역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는 사역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소성족들의 주일학교와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소성족 교회들은 참 연약합니다. 열정들이 있지만 아직 기름이 없어서 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넘기실까요? 네. 세 번째 사역은 우리가 가진 축복과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능력을 흘려보내고 나눠줘서 필요한 것에 함께 나눠주자는 사역을 하면서 나눔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과 사랑의 집 짓기와 사랑의 쌀 나눔과 교련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1973년도에 지었던 위쪽에는 목조 건물입니다. 달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인데요. 비가 오고 물이 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총 성도 인원이 60여 명 되지 않지만 저 교회 예배당은 채 30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교회를 한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분이 매월 3개월 동안 장사하신 것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4개월 만에 건축을 지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였고요. 넘겨주실까요? 저 교회가 지난 부활절 전주에 고난주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 교회가 230명의 성도로 부흥해 있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작년만 저 교회가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건물인데 꽉 들어찼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작은 교회 건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이것은 이제 메콘데트에 있는 한 작은 교회죠. 예, 저기 집으로 지은 저런 교회였다가 2년 동안 모금해서 있으면 짓고 없으면 쉬고 해서 오른쪽 하얀 예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넘겨줄까요? 저 교회가 이제 저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 교회가 처음에는 10여 명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저 교회 사방 30km 안에 교회가 없습니다. 저 교회가 참 그래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갈 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부흥케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이것은 이제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또 교회 요청이 들어서 지은 교회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저 교회가 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라이브인 교회입니다. 작은 집에서 렌트를 하고 1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려 있다가 이제 렌트 기간이 계약관이 끝나서 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를 만나게 됐고 제가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은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사실은 한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지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온 성도가 일주일간 바제를 한 거예요.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 바자회에 된 건물 3,5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벌었어요. 그리고 지은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 교회가 이제 지난번 이제 그 부활절 예배 때 중심 교회로 함께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되었고, 넘겨주실까요? 이번 6월 4일 날 저 교회가 모교회로부터 독립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교회가 10여 명의 작은 교회가 이제 독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딱 1년에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 교회도 저도 기도하고 저 교회도 기도하고 건축해 준 교회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과 그 사랑이 있는지요. 지금 갈 때마다 제가 늘 대접받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달에 건축을 시작해서 올 1월 달에 건축을 마친 베트남 스팅저 소심족 교회 건축한, 그리고 2월 달에 감사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인데요. 이 사랑의 집 짓기는 매해 한 채씩 사랑의 집 짓기를 해서 집을 가질 수 없는, 그 평생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기를 하는 사역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할머니는 이제 월남전에 베트콩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용사 2급 할아버지 1급이에요. 그런데도 목숨을 바쳐 전쟁을 치렀지만 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믿음에 대한 한 형제들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의 집 짓기는 교회의 청년들이 그 커피를 판매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건축을 사랑의 집 짓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올해는 그래서 이 스팅족에 있는 한 가정, 소수영적 가정을 건축해 주는데요. 저 집을 보게 되면 물이 새서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이 부부에게 찾아가서 건축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전혀 웃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더니 중간에 가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입이 귀에 붙었어요. 그리고 넘겨주실까요? 5월 30일 날 오기 전에 완공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5 식구가 비가 오면 이 비가 오니까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맨날 이 장모님 집에 와서 대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집이 깨끗한 집이 생겼으니까 이 딸내가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고맙다고 저는 손을 꼭 잡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과 마음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결연 사역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김티교회의 어린이들에게 또 쌀과 또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도를 해주고 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아이들에게 사랑의 또 매일 분유와 또 성경 읽기 필요한 것들을 또 봉사해주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우리 섬유종 있는 자매의 수술도 지원해주고요, 아이들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사랑의 쌀 나눔인데요, 우리는 사실 요즘에 살찔까봐 밥을 많이 안 먹지만 과거에 우리 때도 밥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에 강냉이밥에 감자밥 먹으면 크게 불평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애비 잘 만나서 밥 먹는 줄 알아. 그랬어요. 한국의 베트남에도 지금도 여전히 쌀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 1번이 쌀입니다. 그래서 쌀을 지원해 주는 사역들을 하는데, 밑에 있는 사역은 뭐냐면 교회에 500kg, 외부에 500kg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지원하고 50%는 밖에 있는 아직 전도되지 않았던 교회에 반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원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 교회를 욕하지 않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마음에 또 교회 문을 턱을 낮춥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우물 사역과 넘겨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장학사역인데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사역을 하자 해서 신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과 소송적 대학생들,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아이는 사실 부모가 다 에이즈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학비를 지원합니다. 베트남 초등학교의 학비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내지 두 끼면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초등학생 1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아까 소송적 아이들 중에 아들 셋이 다 그 돈이 없어 다 1학년 다 중퇴를 해버렸어요. 저 아이에게 이제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니까 할머니가 다 써버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직접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주고 학비를 선생님에게 바로 송금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씨앗 작품을 통해서 교회의 아이들의 장학금과 선물을 통해서 교회 아이들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선물과 지원을 통해서 교회에 흡수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장학사역을 통해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소성적들 아이들과 넘겨주실까요? 또 많은 아이들에게, 이 교회는 이제 라이언 교회인데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교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해서 그 이유를 얘기했길래 제가 그러면 그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30명만 선택하라고 해서 장학금 주겠다고, 그래서 6월 1일 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주면 반드시 부모님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한테 잠시 저에게 시간을 줘서 5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대학생들 통한 전도 집회 사역을 하고요. 넘겨줄까요? 네, 어린이 사역.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꺼이신 교회에서 이번 1월달에 왔던 우리 어린이들 와서 전도 집회를 한 사진인데, 저 사진이 바로 예수님 믿겠다라고 나왔던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익숙한 우리 초등부 학생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이 아이들을 또 전 이 단기팀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오늘의 교회가 참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는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단기팀이 다 온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기도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는 현재에 오면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참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아이들 또 교회 청년들이 와서 또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어린이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단기팀을 통해 진행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의료 사역들도 와서 진행을 했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에 선교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오기를, 또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